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그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있었대요. 베드로가 너무 환하게 기뻐서 즐겁게 그 목사님을 환영하러 간 거예요. 막 뛰어나가서 잘 오셨다고.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더래. 왜 이렇게 환영해 주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이렇게 베드로에게 왜 저 목사를 저렇게 환영해 주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대요. 정말 오랜만에 목사가 왔습니다. 천국에. 그러더래요. 네. 목사들도 천국 가기 힘들고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저희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가졌던 그 사랑 꼭 붙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대로 가시길 소망합니다. 예, 저희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내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야 한대요. 큰 게 아니라 그랬죠. 뭐 선교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말을, 우리 안에 있는 말을 선포하자고 그랬어요. 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헤아림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나의 헤아림을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글쎄 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더 큰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말씀이 선포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나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열심히 뿌리시길 소망합니다. 예, 세월의 옷을 곱게 입읍시다. 곱게 늙자고 그랬어요. 한 살 한 살 나이 먹고 한 살 한 살 주름이 생길 때마다 그 주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 안에는 사랑이 넘치는 사구나, 그 주름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예, 탐욕과 막 심술의 주름이 아니라 사랑의 주름을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곱게 늙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5장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우선 5장을 보면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시간은 언제냐?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예요. 해가 저물 때, 어두워지려고 할 때에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으면 왼편이죠. 서편에서 동편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 질 때에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 지방이에요.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이 어디냐? 20절에 보니까 데가볼리라고 얘기합니다. 데가볼리는 어디냐면 데카폴리스. 디케이드 플러스 폴리스에서 10개의 도시가 연합된 지방,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데카볼리가 어디냐? 갈릴리 호수 오른쪽이죠. 요단강 우편이에요. 지금 10개의 도시가 있죠. 이 지역을 10개의 도시로 만든 로마 행정구역인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지방입니다. 이 지방 안에 거라사 지방이 있는 거예요. 거라사라는 도시가.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할 때 1장 34절에 보면 그때에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처음 사역하러 들어가신 데가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갔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어요. 이 지역은 완전한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데예요.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완전히 이방 땅에 딱 오셨어요. 처음 이방 땅에 딱 발을 디디셨는데 만난 자가 누구냐? 똑같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예요. 무슨 그림이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유대 지역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더라. 그 얘기는 더러운 귀신이 지금 권세 잡고 활개치고 있더라. 그런데 이방 땅에 왔더니 여전히 이방 땅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들이에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얘기는, 귀신은 우리가 1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푸뉴마입니다. 아가달토스 푸뉴마. 불결한 영, 불경건한 영, 정결하지 못한 영, 그 세상의 영이 들린 거예요. 그 이방 땅도 여전히 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있더라.
유대 땅이건 이방 땅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 세상이 더러운 귀신이 활개치고 권세 잡고 있더라.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딱 오셨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영이 있는 자가 어디에서? 무덤 사이에서. 2절의 무덤 사이에서, 3절의 무덤 사이에서 다른 단어예요. 2절의 무덤 사이에서는 from입니다. 무덤으로부터 나와요. 3절에서는 무덤 안이에요. 이 당시에 무덤은 아시는 것처럼 큰 석회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뚫어서 굴을 만들잖아요. 거기에를 무덤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컸어요. 그러니까 자연 동굴도 무덤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무덤 안에서 나온 거예요.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사무엘상 22장을 보세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죠. 아둘람은 곧 피난처 굴이라는 의미예요. 아둘람 굴, 피난처 되는 굴, 그 굴은 곧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도 무덤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다윗의 왕조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영원한 왕국도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지 다윗의 왕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예요. 내 옛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다윗의 왕조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왕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무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의 무덤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무덤인 거예요. 이 무덤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무덤으로 보이길 소망합니다. 예, 4절 볼게요. 이는 여러 번 고랑, 발을 묶는 거예요. 쇠사슬로 발을 묶었어요, 고랑. 쇠사슬은 수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 더러운 영에 매달려서 행위 막 폭력적이고 무언가를 부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을 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깨요. 초자연의 힘이 있었겠죠. 더러운 영이 있었으니까 다 깹니다. 그 쇠사슬조차도 다 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더러운 영이요, 하는 일 첫 번째는요, 스스로 절제를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제어를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조차 스스로도 더러운 영이 임했기 때문에 제어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그럼 절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하나예요.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런데 이 절제를 못하게 하는 게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날마다 내가 죽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죽잖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 내보내죠. 결국에는 우리 안에는 절제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살다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살겠죠. 이 사람은요, 지금 육신이 파괴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나요? 그것보다 더하게 우리가 지금 절제를 못하는 것이 있는 게 첫 번째가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식탐,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면 먹고 싶죠. 많이 먹죠. 건강 해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게 해요. 안목의 정욕, 갖고 싶게 해요. 무언가를 내가 자꾸 갖고 싶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 가보면 집 앞에 막 택배가 쌓여 있어요. 그 택배를 뜯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막 뜯어가지고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리고 그냥 놔요. 쓰지도 않아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집에 가면 쌓여 있어요. 어느 날 집 정리하자면 다 갖다 도네이션하고 버립니다. 재정적으로 낭비시켜요. 육신의 적이 우리의 건강을 안 좋게 하죠. 이생의 자랑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영적으로 우리를 나쁘게 합니다. 욕심이란 것은요, 결국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출발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은요, 우리에게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게 해요. 더 먹어. 맛있잖아. 더 사. 더 높아져야지. 사람이 너를 알아줘야지. 한 욕심에 이끌리게 살게 한답니다. 두 번째는요, 말입니다, 말. 누가 우리를 한번 다 건드려 보세요. 나오죠. 불꽃 나오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려요. 그러면요, 지는 척하고 그냥 스탑하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탁 건드려서 내가 팍 나오잖아요. 절제가 안 되잖아요. 주여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러면요, 좀 수그러뜨려요. 아, 나 예수님 믿는 자지. 주여 한번 외치세요. 아니면 들어보셨나요? 입국답? 들어보셨어요? 네, 입을 꼭 닫읍시다. 입 꼭 닫습니다. 누가 날 딱 건들잖아요. 주여 한번 외치시던지 그냥 하고 마세요. 그러면 조금 되면 절제가 돼요, 여러분. 욕심과 말에 대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우리를 그걸 절제 안 시켜요. 그래서 관계를 깨게 만들어요. 4절, 5절 볼게요. 제어할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두 번째입니다.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하는 거는요, 몸된 교회를 해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래요. 우리의 성전. 그런데 지금 더러운 영이 들린 자는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요. 막 해쳐요. 성전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부시고. 돈을 왜 바꿨냐? 세상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오면요, 성전에서 그 돈을 안 받았어요. 성전 화폐가 있었습니다, 따로. 성전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거를 비율을 높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이들이 돈을 남겨 먹습니다.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열심히 일주일 걸려서 소, 양 데리고 와요. 끌고 와요. 애지중지해갖고 흠없는 양 좋은 것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걸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럼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 흠 없어서 안 돼. 여기서 산 걸로 갖고 와. 그러면 그 성전에서 파는 걸 가지고 오면 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자체를 지금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해치는 것 중에 첫 번째가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큰 돈 거래 하지 마세요. 큰 돈 거래 하잖아요. 결국에는 다 나가요. 빌려준 사람 나가고요, 빌린 사람도 교회를 나가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위한 매매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성도들 간에 정말 누군가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주세요. 그냥 너무 큰 돈이 아닌 이상은 주세요. 그냥 받을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끼리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줬으니까 내가 반드시 받아내야지, 그런 생각 없이 사랑으로 그냥 도와주세요. 빵을 강가에 던지듯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돈 거래는 성도들끼리 주는 개념입니다. 그냥 돌려받고 어떻게든 이자 받아야지, 아닙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 아무것도 서로 사고 팔지 마시기 바래요. 큰 교회 보세요. 여러분, 아틀란타나 한국이나 여기다 똑같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큰 교회 나가요. 왜요? 손님 만들라고. 그게 정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돈 벌어야지, 우리 가게 사람 많이 끌어야지,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들고 교회 나가잖아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축복해 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엔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거둔 재물들은 다 한순간에 주님께서 걷어가세요. 우리는 중심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교회는 교회예요.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말씀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교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돈은요, 돈이에요. 그냥 돌이에요. 돌. 돈은 돈이에요. 그냥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거에 불과해요. 우리 돈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었을 텐데 떡을. 지금 이게 뭐야, 우리 죽겠어. 민수기 21장 보세요. 이때는 언제냐? 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똑같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 싫어, 음식 싫어. 여기서 먹을 것, 음식 같은 단어예요. 떡입니다. 떡. 먹을 떡. 하찮은 떡을 싫어한다. 떡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더러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만,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있던 광야 1세대, 40년 후에 있던 광야 2세대, 이들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교회라고 불렀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10년이건 40년이 흐른 시점이건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함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들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떠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의롭게 보이죠? 내가 옳은 것 같죠?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나를 욕하는 거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5년, 10년 후에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는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이것저것 저것 이거 아닌데 누르게 해요. 금방 퍼집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죄에 빠뜨리게 해요. 내가 소경이 돼서 다른 사람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죽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께 하시는 말이에요. 혼자 생각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불만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냥 저에게. 아멘? 아멘. 네. 아멘. 세 번째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놔주세요. 나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우리 자녀들 잘 풀렸어요. 우리 애 아빠, 우리 아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놔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내가 나와요. 나오라 말하지 마세요.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주연이에요. 주인이 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조연이에요, 조연. 가끔가다 개입하세요. 나 힘들 때면 그때만 와주세요. 지금 평소에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개입하지 마세요. 나 지금 내가 하는 게 옳잖아요. 봐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왔는데 내가 옳으니까 이렇게 잘 살고 왔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했더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더니 합당치 못한 일을 살아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 가운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곧 당신이나 잘해. 나한테 간섭하지 마.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봤을 때 기도해 줍니다. 다 같이. 누가 영적으로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분이 영적으로 너무 다운됐으면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드리잖아요. 말씀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정말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 옆에 계신 집사님들이 와서 걱정이 돼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오세요. 예배 가운데 나오세요. 말씀을 기도해 드려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래? 너나 잘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요? 내가 잘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터키란 나라 아시죠? 터키. 터키가요, 튀르키예죠.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가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런데 무슬림 국가랑 다른 게 있어요. 아세요? 여자들 보셨어요? 우리 자매들? 히잡 안 써요. 그리고 맘대로 얼굴 내놓고 마음대로 다녀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너무나 자유로우니까 무슬림 국가들이 봤을 때 달라요. 그러니까 터키란 나라 자체가요.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해?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복음 없어도 예수님 안 들어와도 우리 지금 아무 문제 없고 우리 여성들 인권도 이렇게 좋아. 그래서 오히려 저 무슬림 국가들보다요 터키가 복음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데가 터키예요. 자기네들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뭐가 문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너 재정적으로 문제 없고 건강상 문제 없어. 그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해서 막 올라가죠. 그때 마귀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높아지면 마귀는 끌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낮아지세요. 내 스스로 낮아지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우리에게 접근 못해요. 왜요? 내가 겸손해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사는데 어떻게 더러운 영이 나에게 와요? 내가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수록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 더러운 영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하고 잘 사니까 내가 잘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 결국에는 마귀가 나를 끌어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 절에 이에 물으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 하면 여기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 오른쪽 풋노트에 나오죠.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다. 6,000명 정도입니다. 6,000 정도에 되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지금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6,000이란 그 너무 많은 영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해요. 10절에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저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래요. 그 지방이 어디예요? 이방 땅이죠. 그 이방 땅은 지금 누가 권세 잡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다니엘서 3장 8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세요. 참소하는 자, 거짓을 진짜로 바꿔버리는 자.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미혹해하는 영, 미혹해하는 자가 권세 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다. 살인한 자요, 거짓말자요, 참소하는 자요, 미혹해하는 자. 그 자가 지금 꽉 자리 잡고 있는 데가 그 지방이에요. 근데 그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말래요. 왜요? 같은 영이니까. 끼리끼리니까.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지방에서 나는 여기서 우리끼리, 악한 영들끼리 어울려서 놀겠어요? 어울려서 살겠어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지방에 계시면 나오세요. 내가 지금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지방에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 탈출하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그 지방에서 주님, 저를 내보내주세요.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세요? 과거에가 내가 너무 좋았어요. 과거에 살던 모습들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탈출하시기 바라요.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몽골 아시죠? 몽골. 제가 2018년, 19년에 몽골에서 북한 학생들 몽골에 나와서 같이 거기서 몇 달을 살다 왔어요. 근데 몽골이란 나라가요, 정말 불교 국가고요, 공산 국가였어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들어가서 대학교 3개를 졌습니다. 그 중에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대학이라는 대학이 제일 커요. 거의 종합대학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학교 안에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어요. 크게.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리고 학생들도 다 들어오라고 해요. 한국어로 예배 드려요. 한국어로 가르치면서 한국어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가서 보고 정말 도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불교 국가였고 공산 국가였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죠. 한류가 들어갔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막 짓습니다. 그들 위한 교회도 막 지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땅이 변화됩니다. 지금 울란바토르 가잖아요. 한국 웬만한 도시만큼 좋아졌어요. 그 지방이었어요. 지금 몽골이라는 나라가 그 지방처럼 악한 권세가 자리 잡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땅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돼요. 내 안에 그 지방이었다면, 내가 그 지방 속에 있었다면, 사망이 나를 쥐어 잡고 있었다면, 내가 죄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복음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방에서 나오셔서 복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해요. 그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있는지라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허락하십니다. 그래, 돼지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가 바다로 들어가요. 다 몰살돼요. 몰살하고는. 여러분, 여기서 돼지가 다 죽었죠? 그럼 이 더러운 영도 죽었을까요? 돼지가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럼 더러운 영도 돼지와 함께 그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을까요?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죽었죠. 그럼 이 더러운 영들이 어디로 갈까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영이요 사람에게서, 돼지에게서 나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갈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찾냐? 물 없는 곳을 찾아요. 비어있는 집을 찾아요. 물이 없다는 것은 요한복음 7장의 성령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이 없는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에게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7귀신, 7 이상한 것은 충만세예요. 6천 귀신이 될 수 있고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하게 되더라. 여러분, 더러운 영이 안 들어오려면 집을 채워야죠. 물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러운 영은 여러분 안에 못 들어와요. 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네. 1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막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온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사람이 온전케 되는데 왜 두려워요? 이 사람들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그때 교회와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봤을 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저 사람은 인간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그때 그 큰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니.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게 쓰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쓰잖아요. 그게 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온전한 사랑이 있어서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봤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으로 안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바라볼 때요, 사랑으로 보시기 바라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보시기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큰 일을 행하셨대요. 큰 일. 더러운 영 들린 자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려있는 자는요, 그냥 무덤입니다. 무덤. 우리도 그릇이에요. 이 그릇 안에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으면 무덤이에요. 죽은 자를 담고 있는 무덤에 불과해요. 그 무덤이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무덤에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것이 큰 일이에요. 무덤이었던 자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그 큰 일을 저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큰 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랬더니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가족에게 가서 얘기하래요. 이웃에게 가서 얘기해라. 네 형제에게 가서 큰 일을 얘기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의 은혜를 받았으면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대가볼리에까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일을 받았어요. 나가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스스로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덤이